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아이고, 이렇게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특송으로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영광 돌리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일 하면 정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만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꼭 그러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더 어려워서 그런지 힘든 일도 더 많고 어려운 일도 더 많고 슬픈 일도 참 많이 들려오는 것이 요즘 세상의 소식이고 또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슬픈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소식이란 어떤 소식일까요? 나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는데 가장 슬픈 소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일까요? 캐슬린 오하라라고 하는 심리치료사가 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무엇을 적어놨나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픈 소식은 자녀의 죽음 소식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녀는 심리치료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아들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아들 에런이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기다렸는데 얼마 후에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는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들이 살해되었다라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끔찍했을까? 물론 그녀는 이 과정을 잘 극복해내고 심리치료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아들을 잃어버린 이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슬픔을 이겨냈던 방법들을 잘 정리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하는 심리치료 책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그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아시는 것처럼 반역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에브라임 숲을까지 쫓아온 패역한 아들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령으로 듣고 난 이후부터 울기 시작을 합니다.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 때까지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런데 이 울음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형을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쫓아온 망나니와 같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거기다가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이런 창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장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서 젊은 내 아들 압살롬을 조금 너그럽게 좀 대해줘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아들 압살롬, 그 젊은 압살롬, 철없는 압살롬 좀 너그럽게 대해줘. 그 명령을 군 지휘관들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맞아,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압살롬 잘못했어. 맞아, 저렇게 반역을 저지르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망 나오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잘못했는 일 맞아. 하지만 나를 보고 나 위해서 한 번만 좀 봐줘, 너그럽게 좀 대해줘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작은 창 3개로 그의 심장을 찔렀고요. 그래도 죽지 않은 그 압살롬을 그 요압의 부하들 10명이 둘러싸서 때려서 쳐 죽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 과연 어떨까? 신이 인간의 언어를 만들 때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라비라고 정했고 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부라고 정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자식은 과라고 정했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부를 마땅한 호칭이 없어서 지금도 호칭이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을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비교할 수 있을까? 평생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한 못난 아들이었지만 그런 아들의 마지막 죽음에 절규하며 흘린 노모의 눈물은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도 아무리 못난 자식의 죽음이라도 아버지의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일 것입니다. 밤에 TV도 끄지 못하고 잠들어야 하고요. 빛이 싫어서 커튼은 하루 종일 쳐놓은 채 껌껌한 그 어둠에 갇혀 살아야 하고요. 시도 때도 없이 아들의 웃는 얼굴이 생각나서 잠들 수가 없고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들 또래의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그 자식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 만나기도 싫습니다. 어설픈 위로는 도리어 상처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도 너무나 아픕니다. 분명히 못난 아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아들입니다. 망나니 같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울며 너무 슬퍼하십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모든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도리어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은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다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로서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가슴을 도려 찢어내는 듯한 아픔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아들 압살롬의 죽음, 분명히 아버지로서는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죽음과 승리는 나라를 지킨 일입니다. 왕을 살린 일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위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백성들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도 되지만 왕과 함께 생명을 걸고 쫓아온 군인들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저렇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모든 상황이 그 불리한 상황에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환호해야 되지만 환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압살롬에게 붙어서 이제 패배가 너무나 명명백백한 상황이었지만 그 불리한 상황을 뒤집은 승리였기 때문에 군인들과 백성들은 개선장군이 된 것처럼 가슴을 피고 환호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3절,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얼굴도 못 들고요.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얼굴도 못 들고 마치 패전한 사람들 같이 가만히 조용히 성읍에 들어가니라.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내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이 집의 가장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평생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아니 내가 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비싼 식사비 다 내고 밥 먹는데 내가 왜 이 식당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내가 왜 저 제자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왜 다윗 왕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물론 상을 받고 다윗을 따라온 것 아닙니다. 특별한 대우 받으려고 다윗을 위해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면 칭찬 정도는 들을 수 있잖아요. 박수 정도는 받아야 되잖아요. 격려 정도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운 백성들이 승리하고 돌아왔다면 부끄럽게 만들지는 말아야죠. 그러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요압이 나서게 됩니다.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왕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운 장수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왕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을 구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시는 겁니까? 저들은 당신을 위해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울고만 계시면 승리하고 돌아온 부하들이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아버지로서 슬픈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시잖아요. 왕으로서 나가서 부하들의 마음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로서의 다윗 말고 왕으로서의 다윗, 그렇게 슬픔에 빠져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힘들게 싸운 부하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왕을 위해서 싸워준 백성들이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박수 좀 쳐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싸운 군사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지. 그래서 그 백성들도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백성들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리더들입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이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한 우리 구역장들입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오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오늘 하루 종일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지난 한 주간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었을까요?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섬기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교사들에게 행복한 일들만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들 지난 한 주간 즐겁고 힘나는 일들만 있었을까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집안에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구역장님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남들은 그렇게 잘 합격만 하는데 내 자녀는 아직도 진로를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중에 누군가는 다칠 때도 있고, 때로는 하고 있는 사업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관계가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건강이 안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든 구역장 권찰님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아픕니다. 우리도 슬프고요. 우리도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말할 기분도 아니고요. 누구 만날 기분도 아닙니다. 일어나고 싶지만 힘이 안 납니다.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고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뒤로한 채 왕으로서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자신의 자리로 가서 앉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8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선물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압살롬이 와서 왕에게 지금 항의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죽인 사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압입니다. 지금 다윗을 이렇게 깊은 슬픔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요압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나를 봐서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목숨만은 살려서 좀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명령했는데 세계의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찌른 사람 요압입니다. 그의 부하들 10명이 쳐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요압의 조언을 듣기보다는 그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야, 네가 죽여놓고, 네가 내 명령 어기해서 죽여놓고, 네가 죽이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명령을 했는데도 죽여놓고 나보고 이제 일어나라고? 나 쓰러뜨린 사람이 너야. 그런데 지금 나보고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백성들 위로하라고? 그렇게 따질 수 있었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슬픔을 뒤로하고 왕의 자리에 다시 앉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전 문에 앉음에, 왕이 일어나 성전 문에 앉음에, 잃어버렸던 왕의 자리, 재판정의 자리,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기록해 놓느냐 하면 이 일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과 6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할 때 어떻게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왕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옆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치니라. 왕이 있어야 될 자리, 왕이 있어야 될 그 성문, 재판관의 자리에 왕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왕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어야 될 그 다스림의 자리, 왕이 있어야 될 판결의 자리, 왕이 있어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는 그 자리에 왕이 없으면 꼭 다른 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일어나서
그 성전문에 앉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회복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 다시 시작되는 걸까? 우리 구역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우리 구역의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걸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많은 은사도 필요하고요, 많은 능력도 필요하고요, 많은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요즘 세상은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일, 화끈하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발력 있고 민첩함이 강조되고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은 오히려 따분하고 지루한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함없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여기서 맡은 자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돌보는 책임을 맡기신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충성입니다. 영어로 faithfulness, 즉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당시 헬라 사회에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했던 유창한 언변, 세상적인 지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사람이 거기 있을 거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사람 거기 있을 거야.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까요? 천사가 지혜가 없어서 사단이 되었을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리를 떠난 것이 사단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이 사단입니다. 천사도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높아지려는 순간 사단이 되고요, 천사도 자기 자리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사도 능력도 지혜도 아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때 무슨 능력으로 그 가정을 구원했을까? 그는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요정으로부터 귀신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본 주인들은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게 만듭니다. 그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간수는 바울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지진이 일어나는 그의 능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바울의 은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걸까요? 감옥에서 부르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노라. 자리 지키고 있어. 떠나지 않았어. 자신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울을 보고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든지 고통의 자리는 벗어나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감옥문이 열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서 나가라고 하셨어. 더 이상 이 짐 지지 말라고 나 이 문 열어주신 거야 라고 뛰쳐나갈 텐데 끝까지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바울을 보며 간수의 가정은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구역장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장로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안수집사의 자리일 수도 있고, 권사의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도 하루 종일 쏘가고 돌아온 교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교사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5명의 목회자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요, 미쳐야 미친다라는 신앙 도서입니다. 일반 도서 아니고요,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5명의 목회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의 뿌리는 어머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전도를 배웠다라고 그 한 챕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책에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항상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특별히 알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동생의 죽음을 맞이했던 그 주간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동생이 죽음이 있던 그 주간의 주일 예배. 둘째 아들을 잃고 이 어머니는 괴로운 심정으로 매일매일 눈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이 찾아온 겁니다. 당시 어머니는 교회학교 소년부 교사였다고 합니다. 괴로움이 너무 커서 예배에 참석하기 너무나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자신이 가지 않으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년부 아이들, 이 아이들이 부모 없는 아이들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다른 반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분방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이 어머니에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잃은 것도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적 자녀들이 흩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괴로웠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분방 공부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서 너희들을 가르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고는 펑펑 우셨다. 그러자 아이들도 어머니를 따라 울었다. 나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예배의 자의 정신? 이런 것이었다. 하나들은 교통사고로 죽고 다른 하나들은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소망이 없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 어머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 교사로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구역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슬픈 일이 있습니다. 아픈 일이 있고요, 괴로운 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그 충성은 그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맡겨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 능력?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면서요. 지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면서요. 구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통로가 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을 하고, 바울을 통해 간수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을 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구역과 우리 충일교회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코로나 이 힘든 기간 동안
자기 자리 잘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때로는 집도 힘든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을 때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확 때려치우고 그만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여러 번 있었을 거고,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구역원들에게 전화 한 통조차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오늘도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구역장님은 얼마나 힘들까? 나는 우리 집 문제만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구역장님은 이 집도 저 집도 기도 제목 다 기도해 주려면 얼마나 힘들까? 나도 자식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나도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나도 요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우리 구역장 권찰님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 구역원들도 나의 아픔이 그 어떤 아픔보다는 크겠지만 구역장님들의 아픔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며 함께 각자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 모든 충일의 구역과 우리 모든 충일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회복해 나가는 우리 구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